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안의 화제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네. 항상 뜨거운 환영으로 맞이해 주시는 불자님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법담 스님 힘이 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자, 오늘 법담 스님이 강의할 내용은 바로 조상님을 모시는 공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공덕.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덕이요, 조상님의 은덕이람을 확신하고 알고 조상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지 잘난 맛에 살고 모두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성공하고 잘된 줄 알아요. 그래 놓고 속담에 보면 따라하세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바꿔서 말하면 조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되면 조상 탓, 또 날씨 탓, 또 잘 안 되면 남 탓을 해요. 맞죠? 그런데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는 바로 쓰러지고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뿌리가 있었기에 아버지, 어머니, 즉 아버지, 어머니의 뿌리가 있었기에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 제사를 또 조상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면 조상님이 기뻐하고 후손들의 가정도 화목해지고 부유해지고 잘 되는 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가난한 집안에 선비 한 분이 계셨는데 찢어지게도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래도 선비의 이 마음가짐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제삿날이 되었는데도 아버지 제사상을 번번이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사과를 올리든 과일을 올리든 다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선비 아들이 너무나 괴롭고 죄책감에 또 선비니까 많이 배우다 보니까 또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국리 끝에 아버지 위패를, 아버지 제사위패를, 요 제사위패를 요 품속에 넣어가지고 장터에 나갔어요. 장터에 나가지고 이제 과일 파는데, 사과 파는데 있으면 가가지고 아버지 위패를 살짝 꺼내면서 주인은 사과 장수는 못 들을 정도로 아버님, 여기 아버님 살아생전에 좋아하던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드십시오 하면서 위패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가니까 배를 팔아. 배를. 또 아버님 신주, 이제 위패를 신주라 하거든요. 가슴에 품고 다 그 배 파는 아저씨 있는 데로 가가지고 배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하니까 그 배를 파시는 분이 장사도 바쁘잖아요. 다른 사람들 배를 이제 팔고 있으니까 위패를 꺼내가지고 아버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배입니다. 이 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또 배를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과일 맛을 보게 하고 또 어물전에 가서는 어물전에 가서 이제 조기, 아버지가 살아있는 데 또 조기를 또 좋아하셨거든요. 조기 파는 데 가서 또 위패를 탁 꺼내가지고 아버지 조기 드세요. 또 명태 파는 데 가서는 아버지 명태 드세요. 또 푸주간에 가서는 아버지 소고기 있습니다. 소고기 드세요. 주인 몰래. 근데 그날 밤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들아, 오늘 네 덕분에 내가 저작거리 시장에 나가가지고 가게마다 구경을 다니면서 내 살아생애 평생 다 먹어보지 못한 진수성찬을 내가 다 먹어봤느니라.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다. 그리고 아들 네가 오죽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부자 되는 법을 꿈속에서 일러주어 그 아들 선비가 아버지 시킨 대로 5년을 그렇게 한 결과 가난에서 벗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은 하지 않을 뿐이지 조상님들께서는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지켜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있죠? 아들, 딸들이 뭐 사업하니 장사하니 뭐 대부분 부모님과 30년, 25년 이상의 나이 연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80된 부모님은 자식이 60 된 자식도 아가야, 아침에 도로길 차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조상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들, 딸들 지는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는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무난하게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말아먹고 부도내고 하면 이제 부모님이 들어가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조상님들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들, 딸을 내려다보고 지켜주고 있듯이 그러면 혹시 불자님들께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또는 기도생활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 한번 편하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물어볼 거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강신구 지임장님. 예. 예, 스님,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제 친구 같은 경우 어디 물어보면은. 네. 100만 명 중에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좋은 사주팔자를 예.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네. 사업을 하는 사업마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예.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또 자연적으로. 안 되겠죠. 가족 간에도 이제 네.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예. 이러는데. 예. 어떻게 뭐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자리에 우선 좀 앉으세요. 쉽게 말해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사주가 너무 좋은데 사주가 좋으면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사주가 좋은데 안 풀린다는 이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단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된 일은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되면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지. 아이고 우리 조상님이 도와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안 될 때만 아이고 우리 조상님은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러지. 그래서 일이 안 되면 남의 탓을 한다든지 조상이 돌봐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조상님을 원망을 하고 남을 원망을 하기까지 합니다. 맞죠? 그런데 탓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조상을 잘 모셔야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인생의 진리고 시청자 여러분 따라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살아있는 분들한테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부모님이 마음이 편안해야 자손들 하는 일이 잘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이 괴로우면 자손들요 절대로 안 풀려요. 즉 불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편안하게 계셔야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서 하는 일이 안 될 때 조상 탓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조상님께 부모님께 자손으로서 자식으로서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는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호사 법담스님한테 있었던 이야기인데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한창 더울 때 더위가 막 기승을 부리고 막 이럴 때 40대 중반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법담스님 친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주팔자를 생년월일 시를 빼가지고 봐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넋두리 하기를 법담스님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빚은 자꾸만 늘어가고 손님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할 줄 아는 게 공인중개사 부동산 소기업 이것뿐이고 빚은 자꾸 늘어나고 손님들은 파리만 날리고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6개월간만 월급이 안 나와보세요. 완전히 죽을 지경입니다. 맞죠? 저한테 그 교사님이 법담스님 다른 데 가면 사주가 너무나 좋아서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면 20군데 사주가 좋아서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지금 완전히 정반대로 제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지요? 그동안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사주가 좋다 해서 그 말만 믿고 사주가 좋아서 무조건 하면 잘 된다 그 말만 믿고 무리하게 빚을 내가지고 사업도 확장하고 하는데 너무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좋은 정보가 있어서 큰 건수로 이거 하면 막 한 방에 5억 10억 벌릴 수 있는 큰 부동산 건수인데 부동산 계약을 하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규제가 심해지고 국세청에 사찰이 나와가지고 국세청에 감사가 나와가지고 걸리고 해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남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들인데 제사를 안 모시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스님이? 그래서 그러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왜 제사를 안 모시세요?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장남인데요.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어머니가 속을 썩으면서 가정의 위계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스님.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여러분 백중이표 모실 때 아버지 한 분에 어머니 두 분, 어머니 세 분. 맞죠? 예.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한 50년, 100년 흐르면 어머니 한 분에 아버지 두 분, 아버지 세 분. 이래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바람 피우더라도 어머니 몰래 피워야 되는데 들켜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순간 아내가 어머니 되시는 분이 남편 내조를 잘 하겠습니까? 안 하지. 맞죠? 그래서 가정의 위계 질서가 망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머니가 아버지랑 별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작은 마누라는 사니까. 그래서 별거를 하시다가 엄마는 괴롭고 힘드니까 기도로서 생활을 보냈어요. 생활을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9제를 지내려고, 이분 거사님하고 여동생들하고 일하니까 엄마가 트는 거예요. 엄마가. 그 바람 피우는, 영감, 49 지낼 필요도 없다.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경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들이 살짝 49제를 지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49제도 안 지내고, 이래가지고 아들이 장남이 돼가지고 아버지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드리려고 해도 어머님이 강력하게 트는 거예요. 그 바람 피운, 영감, 제사 필요도 없다. 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이 원망의 기운을 놓지 못하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큰 지병으로 이래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이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고 계속 시간이
몇십 년이 흐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49제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 아버지 49제 안 지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49제도 안 지내게 되고 제사도 안 지내게 되고 이렇게 제사도 못 지내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 거사님께 말씀드리냐면, 거사님, 아버지 어머니께 공덕을 쌓고 조상님께 공덕을 쌓도록 제사를 정성껏 지내드리세요. 아이고, 집에서 지낼 형편이 안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내가 돈을 한 몇 년째 부인한테 못 갖다 주니까 부인도 뭐 사니 안 사니 막 맨날 보면 이혼 서류 꺼내가지고 도장 찍으라 해갖고, 그래서 세월이 한 1년 6개월이 더 흘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업이, 이 부동산 사업이 기적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위패를 모시고 조상님을 보각사 모시고 나서 그분이 1년 6개월쯤 돼서 연락이 왔는데 허겁지겁 하면서 스님 제가 폐허가 된 공장 부지를 샀는데요. 이제 5년 후든 10년 후든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정보가 들어와서, 그런 정보 있잖아요. 그죠? 폐허가 된 공장 부지를 샀는데요. 바로 그 옆에 큰 대형 마트가 들어서 가지고 덩달아 땅값이 30배로 올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빚도 청산하고 사업에 크게 제기를 하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제삿날에 연불은 내가 해드리고 제사 음식은 내가 준비해드리지만 그 모아서 아버님 어머니 중에 잔도 한 잔 올리고 절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조상님을 모시고 지극정성 기도를 하면 가피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절 인연에 맞춰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사님의 경우에는 조상궁에 정성을 들이니까 바로 잘 풀리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조상께 예를 올리니까 바로 어려움이 풀리는 조상가피를 잊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풀려.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풀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안 풀려. 하는 일마다 막게 안 풀려. 이거는 조상님이 불편해하시고 조상님이 돌아 누워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상님을 잘 모시게 되면 가피를 입고 부처님이 한량없는 가피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만을 도모하고 또 묵고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런 21세기 시대에서도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다음에 또 공덕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을 한국불교 대표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 전할 때, 또는 BTN에 좋은 프로그램 나올 때 ARS, 후원 이 해주는 것도 큰 공덕을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요, 스님은 ARS 합니까? 법담 스님은 ARS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압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한국불교 대표방송에 ARS도 눌리고, 여러분들이 만년이패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천도제를 하는 것이 돈을 버리고 성공하고 자식들 잘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김나연 보살님. 예. 우리 소원 성취자, 사업 성취자. 예. 저희들이 조상님을 대할 때 기본 자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러면 조상님을 대하는 기본 자세, 어떻게 조상님을 대해야 후손들로서의 이 자세가 되는지, 마음가짐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모하세요. 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모시고 뭐 제사를 모시고 뭐 또 절에 만전유패를 모시고 뭐 또 천도제를 하고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장남한테 물어보고 우리 형님이 알아서 합니다. 시아주버님, 제일 큰 시아주버님이 알아서 합니다. 이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기본은 큰 자식, 작은 자식,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친정시대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자식이 정성을 쏜다. 복은 큰 자식만 받는 거예요. 집안의 운세가 안 풀리는 첫 번째 이유가 대부분 조상에게 불효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효하고 조상님의 해탈공덕을, 즉 조상님의 천도공덕을 지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법담 스님이 이 6가지 공덕을 지어서 조상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방법 6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하세요. 발원문 공덕. 첫 번째, 발원문 공덕. 뭐냐? 여러분들, 우리 김나영 보살님이 법담 스님 매일 법문 발원문을 하듯이, 그러니까 소원성취 잘 되잖아요. 발원문 공덕을 이제 조상님의 은혜를 갚는 거기 때문에 49일 동안 기한을 정해가지고 이제 조상님의 은덕을 생각하는 이제 극락왕생 발원문을 하고, 극락왕생 발원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발원문은 구체적인 아들이 임용고시에 걸리고 싶다. 임용고시 합격 발원문, 또는 학업성취 발원문, 또 남편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싶다. 사업성취 발원문. 요렇게 하시면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업장소멸 공덕이다. 업장소멸 공덕. 따라서 업장소멸 공덕. 뭐냐면 다른 말로 업장소멸 공덕을 자기 성공 개혁 공덕이라고 합니다. 자기 성공 개혁 공덕. 자기를 성공시키고 개혁시키는 공덕이다. 즉 뭐냐?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성격과 습관을 고쳐야 돼요. 예를 들면 남자분들 화를 잘 내, 화를. 끄떡하면 뭐 화를 내고 마누라한테 성을 내고 밥상 엎어부고 그런 사람 안 풀려요. 그러면 자신을 반성하고 이런 성격과 습관을 고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따라서 다란이 공덕. 제가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 공덕 기에 못 닦아리 간도록 이야기하죠. 또 다른 다란이, 무슨 다란이? 지장보살 천부다란이. 지장보살 천부다란이. 예. 그래서 다란이 공덕은 삼재와 또 액살과 나쁜 마장을 소멸시켜주는 큰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 다음에 지장보살 천부다란이, 지장보살 천부다란이를 하면 의식주가 해결돼요. 네 번째는 지혜공덕. 지혜공덕. 뭐냐? 경전을 독성해서 지혜공덕을 쌓아야 된다 말입니다. 경전을 독성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금강경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수의 독성하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공덕, 경전을 독성해서, 그럼 어떤 경전을 독성하냐? 금강경, 우리말 금강경도 내나 똑같은 공덕입니다. 오히려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면 훨씬 그 공덕이 수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화엄경, 법화경, 지장경, 여러 가지 대승경전을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했죠. 다섯 번째, 수호천사공덕. 따라하세요. 수호천사공덕. 자,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끔 제가 설명하는데, 수호천사공덕, 수호천사. 즉 뭐냐?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화엄성중이나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여러 가지 불보살님의 명호를 중에
택해서 나를 지켜고 수호해줄 수호천사의 공덕을 쌓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화엄성중을 동진보살이 하지 않습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따라서요. 다 똑같은 부처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호천사 공덕, 지장보살임이나 관세음보살임이나 화엄성중이나 자기의 인연에 맞는 불보살을 택해서 나를 지켜줄, 우리 가정을 지켜줄, 우리 자식을 지켜줄 수호천사의 공덕을 쌓는다. 즉 정근을 많이 해라. 6번째 선행공덕. 예, 선행공덕.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행공덕을 지어서 공덕을 쌓아서 이 공덕이 조상님께 돌아가도록 해서 일이 풀리도록 하는 게 좋다. 즉 내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해서 이 공덕이 조상님께 돌아가도록 조상님께 회양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나무 밑에 뿌리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막 물 주고 거름 주고 영양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물 주고 거름 주고 영양분 주니까 줄기로부터 해가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여러분 자손이에요. 줄기는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나무 밑에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숙이 내려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뿌리에 좋은 영양분을 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나의 뿌리, 우리의 뿌리는 바로 조상님인 거예요. 예를 들어 시조할아버지 유전자가 내 몸속에 생명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게 뭐냐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인데 7대 선망 부모 조상 중에 나로 환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안 닮았고 할아버지를 닮아. 그래서 믿죠?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엄마를 별로 안 닮고 정조 할머니를 많이 닮아. 정조 할머니 많이 닮았다는 말은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 7대 선망부모 조상 중에서 한 사람으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환생한다. 그러면 가장 존귀한 내 몸뚱이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이냐? 나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내 조상님입니다. 맞죠? 내가 그 유전인자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술고래면 내가 술고래일 확률이 95% 이상이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잡기를 좋아해요. 노름, 여자, 도박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유전인자가 내게 전해져서 그래 될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는 높다. 또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 암의 유전인자가 이렇게 개성이 되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조상님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은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살아계신 분은 진정한 부자요.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반쪽 부자요.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님이 안 살아계시고 다 돌아가시면 그 자식은 거렁뱅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물질적으로 부자고 거렁뱅이고 가난하고 그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의지하는 마음. 아버님이, 어머님이 70, 80대더라도 마음이 괴롭고 하면 친정엄마한테 가서 80이 넘은 친정어머니지만 손을 잡고 어리광도 부릴 수가 있고 자식이 50, 60이 되지만 그래서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인데 부모님을 있을 때 잘해 하면 싸가지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하세요. 계실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시작. 계실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계실 때
잊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실 때 잘해야 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상님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영원히 실체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성은 물려받잖아요. 맞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성은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실을 물려받은 것만으로도 조상님을 잘 모시고 조상님 제사를 잘 지내고 정성껏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맞죠? 쉽게 말해서 성실 물려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서 제사를 잘 모시고 조상님을 잘 모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속에 흐르는 혈액형, 내 몸속에 흐르는 피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내 몸속에 부모님과 조상님의 같은 혈액형의 피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되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흔히들 사람이라 하면 몸뚱아리가 있는 영가입니다. 그리고 영가는 몸뚱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가이고 영가는 육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승이 있으면 저승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산 사람이 있으면 영가가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가의 세계, 4차원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인정을 할 때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혼과 넉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대가 흐르게 되면 영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손도 되고 넉선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 즉 영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가미다나라는 조상 신을 모시는 단이 집에 다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미다나는 조상 신인데 일본처럼 조상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우동을 해. 그러면 그 아들이 우동 가게를 이어받아. 그 다음에 그 손주, 증손주까지 가게를 이어받아 7대, 8대가 우동을 하고 면발을 뽑고 하는 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심에서 발로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갑을 안 물려받으면 우리 70, 80 늙으신 아버님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아버님의 갑을 물려받아서 아버님의 손을 들어드려야지. 효심에서 발로하는 거예요. 그 효심은 바로 가미다나 조상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청상식을 올리고 절을 하고 향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점심에 집에 있을 때 점심 공양할 때 점심 식사를 할 때 부모님께 상청상식 조상신께 상청상식을 올려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향을 올리고 향불을 올리고 기도하고 즉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신을 섬기는 이 습관이 생활화된 거예요. 생활화.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생활화 안 됐잖아요. 뭐 안 풀리면 조상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저쩌 하고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아랫물이 더러워. 그러면 윗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자동으로 아랫물이 깨끗해지는데 그 간단한 진리 모르고 아랫물이 들어오면 더 아래쪽에 내려가 세탁하고 청소하고 난리를 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 보학사에서는 조상님을 잘 모시는 만년위패를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인연 닿는 분들의 인연 공덕
지으시길 바라면서 보학사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2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부산 보학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 보학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양산 보학사는 조금 있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